샬롬 이목사입니다. 9월 17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환절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삽, 베드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 다윗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위대하시니, 4절에서 위대한 행적, 그리고 6절에 쓰여진 권능이라는 단어는 모두 힘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힘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로부터의 도망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다윗은 점점 더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늘 그와 항상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전쟁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14절은 이 다윗의 전쟁 기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다윗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힘을 겨루어 이긴 세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결코 하나님의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이집트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한가운데에 빠졌고 그 누구도 그 바다에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기록은 하나님과 세상의 왕의 대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대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자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길을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전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드디어 자신이 모든 것을 이겼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힘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의 힘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이 증거한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끌어내어 자유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인생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힘을 세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힘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진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언제나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의 찬양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이곳에 쓰여진 임금님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여러 임금님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 임금님, 위대하시고 힘을 가지신, 내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임금님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앞에서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 앞에 마음을 다해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강조, 반복 또는 열심을 표현합니다.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토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원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경배에 초청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라고 말하고 6절과 7절에서는 사람들이란 단어를 사용하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혼자만의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자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쓰여진 선포하렵니다와 7절에 쓰여진 노래하다라는 단어는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자들은 그 선하심을, 그 힘을 선포하고 노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힘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통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저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맛본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은 시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